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게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설을 새니까 어김없이 이제 따뜻해집니다. 가정에도 봄이 오시기를 축복하고 또 일하는 일터에도 봄이 오기를 바라고 특별히 영적으로 영혼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홍해 앞에서 주는 모세 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제 드디어 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잊을 수 없는 말씀이죠. 430년 종노릇하다가 나온 그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절대 잊지 말라. 여러분이 첫 교회에 나왔던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그날 잊을 수가 없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이제 7일 동안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입니다. 이것은 7은 완전수. 이제 예수 믿고 평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나온 우리는 절대 땅에서 누룩을 보여서는 안 된다. 누룩은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 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렵잖아요. 죄 지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어렵잖아요. 특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제사를 지내더라도 다 목욕개제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인데 그게 미신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우리 고대사를 찾아보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었어요. 셈적. 그것이 내려오면서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모세, 노아의 신앙이 그게 흘러와서 그렇게 된 거였음을 알았어요.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그 다음에 홍해 앞에 서게 되죠. 보면 숫꽃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면 좋죠. 여기서 이제 홍해 앞에 올 때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로 지금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건넜다 보입니까?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쪽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더 고고학적으로 입증되고 또 점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 앞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쪽 홍해 안에 많은 고고학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에는 시내산이 이쪽인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쪽 시내산이 훨씬 더 유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 유적을.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공개를 안 했어요. 다 철조망으로 쳐놓고 출입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만 허락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도 이쪽에서 홍해 건넜다가 아니고 이제 이왕이면 유적을 많이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쪽 출애굽,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영광스러운 날인데, 애굽 쪽으로 볼 때는 갑자기 60만 명의 60만 그 젊은 노동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갑자기 200만 명이 빠져나갔어. 250만 명. 그래서 여기 지금 애굽 군대 가운데 아주 정예 부대들,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직접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했다 막 좋아가지고 야 살았다 이제 막 살판 났다 하는데, 갑자기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는 거예요. 멀리서 올 때는 담대하게 갔습니다. 근데 눈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돌변해 버렸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꽃길 걷고 정말 잘 되고 뭐든지 좋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서 여전히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뜻밖의 일들이, 애국 군대가, 그것도 정예 부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닙니다. 아멘. 대답을 안 하지. 갑작스럽게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당황합니다. 이게 뭐야?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잖아. 저 멀찍이서부터 딱 차단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아요. 바로 눈앞에까지 나타나요. 가만 두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문제는 훈련용입니다. 아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멘. 애굽 군대가 죽지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아요. 애굽 사령관 그가 죽지 모세가 죽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뜻밖의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그러나 정예 부대들이잖아요. 애굽 군대는 쳐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까지 왔는데 갑자기 구름으로 사이를 가운데를 쫙 갈라버리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 구름으로 딱 가로놓여요. 앞이 안 보여요. 이스라엘 애국 군대 하나도 안 보여요. 애국 군대 눈에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보여요. 딱 구름으로 딱 막아버리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오거들랑,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지거들랑,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있거들랑 이렇게 해라 하고 세 가지 권면을 해주셨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의 세 가지 권면. 우리가 당하는 인생길에 뜻밖의 홍해가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쪽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애국 군대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뜻밖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터질 때 오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준 세 가지 권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첫째 뭐라 그랬나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아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너희가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구원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국 군대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애국 군대 보고 혼비백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수 믿는 축복은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아멘. 멋있게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걸 보라 그랬어요.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권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구원이 뭐냐? 구조해 준다.
구조만 아니라 승리케 해주신다. 그리고 번성케 해주신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일어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쫓아오게 놔두시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애국 군대는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우리 인생길에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정예부대입니다. 병거만 600승을 거느리고 왔어요. 보면 볼수록 기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9절에 7절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줄. 가까이 올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담대하게 갔어요. 눈을 들어보는데 눈에 딱 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병거만 600승이야. 정예부대야. 야, 딱 보는 순간 돌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문제를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를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늘 훈련하셔야 돼요. 문제가 터져서 문제에 집착하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돌변했어요. 두려움 딱 오자 돌변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왔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 믿기 귀찮아. 신앙 귀찮아. 가만 좀 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지 않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과거로 회개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본성이 그렇게 드러나 버려요. 악한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주의 종을 향한 악한 본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를 통해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문제를 보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나는 애국 군대에 대한 대안이 없어. 대책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 그게 구원 계획입니다. 아멘. 구조해주고 승리케 하고 번성케 하고.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 군대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위대한 계획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이 말씀에 샘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가장 적합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필요할 때 승리케 하시고 꼭 필요할 때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간증하기를 원하고 제가 그런 샘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그런 샘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문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꽃길만 있지 않아요. 문제는 언제라도 있어요. 어디에다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면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어려움에 직면할 우리를 위하여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이 뭐냐? 구조계획. 아멘. 승리계획. 아멘. 우리 승리했잖아요. 아멘. 제가 승리했잖아요. 아멘. 번성합니다. 이제 승리 정도가 아니고 번성합니다. 열방 제자교회가 얼마나 번성한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난날 좋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도 뺏기지 않았어요. 다시 반드시 되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뭐 때문에 실망하고 뭐 때문에 불평해요. 하나님 구원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보면 주저앉는다니까. 하나님 보면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제자들이 그날 밤 큰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무서워. 갈릴리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아주 대단한, 이 도는 연못처럼 푹 지표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돌아요. 이게 흘러가지를 않고 바람이 돈다고. 그 호수에 그날 밤 그 배 타고 있는 제자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고해라. 고난의 바다다. 언제 어느 때 폭풍이 불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구원주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잔잔하게 됐어요. 아주 잔잔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조만 하고 승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번성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하시기 위해 문제를 주신다. 문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주저앉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예배자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조계 때가 되니까 탁 나타나셔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행복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이겨내야 할 대상이지,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문제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은 문제보다 억만 배나 크신 하나님. 고난 때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세요.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잠잠하세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준비해 주시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루아침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 아침을 맞기 위해 30년 동안이나 나는 기나긴 밤을 보내야 했다. 맥도날드 레이 클럭 회장입니다. 52세 사람들이 은퇴할 때 맥도날드를 차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성공했어요. 사람 눈에는 성공한 것밖에 안 보여. 그러나 30년 동안이나 나는 긴 밤을 보내야 했다. 그 긴 밤이 뭘까요? 두려움의 밤이에요.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 우리는 진짜 맨날 듣는 게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찰스 스펄전은 염려와 두려움의 절반은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두려움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빈 내 마음을, 아니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꿀 거냐?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두려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죠. 말씀이 들어갈 때 바뀐다니까.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기쁨과 감사는 신트로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엔트로피. 가정에 엔트로피가 가득 차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무질서, 엔트로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어, 신트로피. 감사와 기쁨이 넘쳐, 생기가 가정에 넘쳐. 병이 왔다가 또 도망가 버려. 그게 찬양과 감사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내 마음을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집 밖에만 나가고 교회 문 밖에만 나면 두려움이잖아요. 엔트로피가 차는 거예요. 이게 차면 근심, 걱정, 염려가 돼서 모든 게 무질서하게 돼버려요.
이걸 바꿔주는 게 말씀이죠. 살수습벌전. 왜 염려가 생기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기도로 바꾸라. 그래서 말씀을 채우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놀랍게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면 근심 걱정은 줄어들고 문제는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커 보이면 문제는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점점 크는 거예요. 문제 키우고 왜 어리석게 문제를 키웁니까?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찬양할 때 기쁨으로 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 커 보이고 말씀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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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멘 문제가 작아지죠. 예수님 친히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참 부끄럽고 낯간지럽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찬송 참 깊이 묵상하고 찬송하면요 힘이 팍팍 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변하지만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신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내 문제 모르시겠어요? 들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아멘.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 구원은 구조입니다. 구조해 주시는 것. 문제에서 구조해 주셔.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케 하셔.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세요?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아멘. 두 번째는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조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싸워주시는 거예요. 친히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야, 내 편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사람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잠깐 뒤로 와. 내가 싸울게. 딱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싸워줄게. 그게 홍해 앞에서 주시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싸워줄 거야. 저 못된 놈들 내가 가서 싸워줄 거야. 저 나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저거 내가 가서 싸워줄 거야. 그냥 한 방에 싸워줄 거야. 약속이잖아요. 싸우겠다 내가.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 내가 싸워줄게. 자식이 싸움해가지고 막 깨지고 부셔지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해줄게. 하나님 마찬가지. 외우셔야 돼요. 이건 13절 14절 다 외우세요. 오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성령님의 역사로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성령님의 역사로 이 믿음이 확 들어오면 이제 지금부터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질 뿐입니까?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다. 싸운다는 뜻은 전쟁해 주겠다는 거예요. 참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곳곳에서 싸워주신다 그랬어요. 모세가 40년의 삶을 끝내고 이제 세상 떠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세상 떠나기 전에 걱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남긴,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1장에서 첫 번째 내건 게 가나안 땅 저 적군이 우글거리는 저곳에 어떻게 들어가서 승리할 거냐. 걱정이 태산이.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으니까, 안악자손이 있으니까,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갔다 와봤잖아요. 눈앞에 가면 이제는 장대한 거인족이 있고 대단한 땅에 어떻게 우리가 가서 싸울 거냐 이거죠. 취할 거냐 이거죠. 모세가 다시 부탁합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에서 싸우셨고 열재앙으로 다 싸우셨잖아요. 이제도 싸우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싸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입니다.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라.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찬송하고 늘 찬송하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하나님이 싸우시면 문제가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울 것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은 구원을 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에 들어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여호수아서. 그리고 이제 결론이 딱 납니다. 뭐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어요. 단번에 빼앗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데 정말 믿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싸우실 거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싸워주실 거다 믿으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해주시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열방 제자교회 안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야, 멋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단번에 빼앗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싸워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해야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일하면 내가 하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그래서 존 버년, 유명한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내 일에 내가 능력이 없어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할 일은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공고할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내가 일하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유명한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권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되겠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아멘.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함께 했던 제 선배, 친구처럼 늘 가까이 지내죠. 40년이 넘었어요. 이분은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서울대 4대 물리학과 물리 선생님인데 야간 고등학교에
스스로 야간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낮에는 전도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다 어려움을 당해도 당신 가정은 어려움을 당하지, 당하면 이상할 정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착하고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 분이. 우리 딸이 있는데 지금 42살이에요. 5년 전에 이 고개 이쪽 신경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목을 쓸 수가 없어요. 목을 못 쓰니까 팔다리도 못 쓰게 되죠. 하체도 못 쓰게 되죠.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딸을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팔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이 다 같이 살면서 키웠어요. 남편은 여의도 중소기업 반 정도 국가기관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을 다 연구하고 매일 보고하는 아주 중소기업의 중책을 담당하고.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아이들 손잡고 학교 좀 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이해돼? 고개만 그러지 말고 한번 이 얘기 속에 들어와봐. 남들은 다 유치원에 손잡고 엄마가 학교 보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 본 적이 없어.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냥 신경치료 갔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서울 유명한 대병원 다 다녔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치료하러 갔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5년이 되니까 걷지를 않아가지고 무릎까지 무릎이 돼서 안진뱅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아멘. 어저께 5개월 치료받는데 어저께 소식이 따끈따끈한 소식이 걷게 됐어요. 아멘. 이야,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거예요. 그 딸도 올 수 있어요. 일어섰어요. 밥도 이제 자기가 먹는데. 왜 실망합니까?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럽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야, 그런 어려움이 너무너무 힘들어.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늘 만나면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이번 주에는 2번이나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래요. 믿음으로 버텼으니까 5년 만에 그 역사를 주신 거예요. 야, 나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딸을 이제 다시 얻은 딸이야 그게. 42살. 밥도 먹여줬어. 자기가 먹는데 어저께부터.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밑줄 크게 그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회사일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장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해주십시오.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멘. 이 일이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싸워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권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순종하세요. 싸워주십니다. 3번째는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약속해 주셔요. 14절이 아니고 13절.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이 다시 보지 않는다, 이 단어가 절대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어떤 것도 아니다. 악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애굽 사람이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완벽하게 보호하고 그냥 떼어내버려. 완벽하게 던져버려.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시달린 거 있잖아요. 병에 시달렸습니까? 돈에 시달리셨습니까? 무능한 것 때문에 시달렸어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다시는 괴롭지 못하게 하리라. 교회를 괴롭혔어. 예수님 뭐라 그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때가 될 때까지는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제 선배 5년의 그 눈물의 세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제는 결단코 아니다. 정말 아니다. 이제는 절대 아니다. 그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고 주 안에 서시면 다시는 애굽 사람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천리 밖으로 차버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적들이 있어서 적이 나를 막 이길 것 같고 막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오는 것은 우리 훈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잠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을 다 심판합니다. 애굽을 심판하고 아수르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에돔을 심판하고 때가 되면 절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 타신 그분이 심판하고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데 19장 11절 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죠.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배후의 역사했던 사탄 마귀를 심판하고 무적행 속에 집어넣고 그 하수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다 승리하시고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가져오시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외우시고 가정에서 또 선포하고 힘들고 어려워한다면 이 말씀 찾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서로 격려하세요.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왜 싸워주시기 때문에, 왜 구원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구원면 하신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적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보라. 근데 그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절대 찾아도 없도록, 찾고 찾아도 더 이상 없도록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결단코 절대로 없도록 만들어.